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제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 되고 또 무엇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정해주셨어요.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반드시 성전이어야 한다. 그렇게 정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죠. 자, 둘째, 성전에 갈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 제물은 바로 내 죄를 옮겨가서 대신 내 대신 죽어줄 그런 동물이죠. 뭐 소나 양 그런 거죠. 네.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네, 거룩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 그래서 내 죄를 옮겨갈 소나 양 그런 희생 제물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저 아무나 와서 제사를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그 제사를 주관해야 됩니다. 바로 제사장이 그 일을 합니다. 또 제사장은요, 모든 절차를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합당하게 다 끝난 후에 그 중에 한 명이 선출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성전, 또 제사장, 또 제물,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성전, 제물, 제사장 이렇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를 정해주신 하나님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같은 성전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고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러셨어요. 이거 진짜가 아니고 그저 이거는 앞으로 올 곳에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가요? 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맞다. 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방법은 맞는데 그 방법은 진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세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임시다. 또 신학적으로는 모형이다 그러죠. 진짜가 아니고 임시고 그림자고 모형이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전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임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제가 그 적당한 예를 어떻게 들어볼까 하고 아주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그거 있죠. 이렇게 강철부대 그거 있었죠. 네. 아주 그 진행하는 거 보니까 진짜같이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뭐 무장도 그렇고 뭐 총 들고 이렇게 실제 전투하는 것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실제 전투에서 그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해요. 그런다요. 그 진짜 전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분명히 맞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실제 전투는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 제사는 폐지되었습니다. 네. 더 이상의 성전 제사는 없다고 말이에요. 네. 제사는 예배로 고쳐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오늘 바로 우리가 드리는 바로 예배죠. 네. 예배의 시대가 오므로 말미암아서요, 뭐 모형이거나 뭐 그림자거나 또 임시로 사라져버리고 오직 영원히 진짜로 내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죠. 성전 제사가 폐지되고 예배가 시작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저 기다려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모여서 기다리라. 기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10일 후,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쯤 되는 날에 성령이 기도하는 각 사람의 무리에게 내리셨어요. 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신 거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뭐 누가 말한 것 아니에요, 오라고? 저절로 그냥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제껏 그들이 모이면요, 구약시대의 제사로 드리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첫째, 성전 건물도 없어요. 그냥 다소 좀 넓은 집. 니네 집이 우리 집보다 좀 크구나. 그럼 우리 집에서 모일까? 그냥 가정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희생제물, 소나양, 그런 것도 없어요. 네. 제사장,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모여서 그저 사도들의 편지 읽고요. 또 기도 오랫동안 하고요. 또 예수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그 분들의 이야기를, 그때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또 찬양도 하고, 또 하는 게 특별한 게 있는데 가져온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고, 그리고 빵과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기억하시는 그 예식을 거행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였었어요. 네.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던 많은 유대교인들은, 저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도 참 이상하게 드린다, 뭐 그렇게 비웃었죠. 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은 모형이나 그림자나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게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살아나시고 예수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요,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이 말씀은 이제 성전이라는 건물에서 임시로 소와 양을 이렇게 제물 삼아 드리는 시대는 떠나가고,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네. 뭐 제사 대신 이제 예배의 세대니까 제사 이거는 깡그리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럴까요? 아니죠. 그 본질, 정신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예배에는 바로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그대로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뭔가요? 네, 성전, 제사장, 희생제물, 이 세 가지죠. 네. 예배가 왜 드립니까? 제사와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그러려면요, 예배에도 제사가 정한 그런 본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예배에 그것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첫째, 제사에는 어떻게 했죠? 제사에는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성전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이미 이때도 이미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성전이 있습니까? 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네가 바로 성전이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 각자가 다 성전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왜 내가 성전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죠.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바로 내가 성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어딨나 성전 찾으러 다니자 하고 이 건물 저 건물 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하나가 성전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항상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다음, 둘째,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희생 제물이 가져가야 되죠. 네. 그렇죠? 내 죄를 옮겨야 되니까. 네. 내 죄를 옮겨서 그 희생 제물을 죽임으로 내 죄를 없애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소나 양이 어디 있냐 말이죠. 예배 드리며 어느 누구도
희생제물을 가져가지 않죠. 네.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희생제물이 되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영원하신 산제물이 되셔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나의 희생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됐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예배의 희생제물입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희생제물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 현대성경에서는 이 영적 예배를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말이죠. 내 몸이 희생제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말했던 희생제물, 소나 양같이 희생제물이 내 몸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몸 육체를 죽이라는 뜻인가요? 그거 아니죠. 여기 나오는 몸이라는 단어의 원문은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네. 믿음의 마음, 회개의 마음, 희생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런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의 삶이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제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제사장이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사장은 없습니다. 제사장은 바로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들어서 전해주는 일을 합니다. 바로 중보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이제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내가 제사장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称하고 계시죠. 네. 이게 바로 예배 본질, 제사의 본질 일치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예배는 특정한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다. 희생제물이나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하나하나가 성령님께 의지해서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그래서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은혜 받는 것도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예배를 듣는 거 아니에요.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 받는 건 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죠. 네. 하나하나. 그저 나 예배 은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내 대신 내 아들이 은혜 받고 와. 내 대신 우리 어머니 은혜 받게 해주세요. 네, 뭐 중보 기도는 있지만 그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개인이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모이기를 힘써라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또 예배드리는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죠. 에클레시아라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야기할 때요, 애초의 의미는요,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요, 사람들이라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살아가는 데는 하나보다 여럿이 좋아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혼자서는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돕고 격려할 때 더욱더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더불어 사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와 똑같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를 끌어주고, 먼저 온 자가 뒤에 온 자를 서로 섬겨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점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죠. 네.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하는 일에 아주 그 첫 번째가요, 교경동체를 깨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우리 여러 가지 말하거든요.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할 때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라. 예, 말세가 되면요, 예? 모이는 일을 자꾸 못 모이게 만드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예. 자, 그런데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럴 날 있을까요? 네, 있죠. 네.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네. 더 나아가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모일 수는 있는데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때가 있느냐 그 말이죠. 유감스럽게도 있어요. 네. 감염병이 극심할 때예요. 그죠? 사람이 모이면 병이 펼쳐져서 죽고 다치게 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지금과 같은 때죠. 지금과 같은 때가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때다 그 말이에요. 자,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오히려 세상에 해악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주님 말씀에 따라 모이기는 모여야 될 텐데 이 모이는 일이 세상에 해악을 준다 그 말이에요. 뭐 두 가지 견이 있을 거예요. 첫째, 그럴지라도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결코 양보하지 할 수 없다. 이것은 내 믿음이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자체로 그것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럴 경우에 따르는 그런 또 새로운 해악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저자들은 이기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거예요. 네. 입으로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산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성도가 되는 일을 주저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려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제사,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바로 알기 위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삶은, 성도로서 추구해야 될 최고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지금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만일 내 믿음의 풍성한 발휘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지금 피해야 된다. 그겁니다. 둘째,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기를 일단은 중단하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걸 한번 찾아봐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또 한 그룹은 일단은 임시 중단하고 모이기를 중단하고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찾아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류가 있을 거예요. 한 두 가지 조건이 있겠죠. 교회가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피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후퇴는 결코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런 두 가지가 조건이 되겠죠. 이로 인해 내 믿음이 후퇴하는 길은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내 믿음을 후퇴한다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일을 중단한다고 해서 예배의 본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포기하라는 것과도 다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성전과 제물 제사장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고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온라인이라는 예배 방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은 분명히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분명히 장차 이루실 큰 일을 위하여 어떤 아직은 알지 못하는 큰 뜻이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거실에서, 어떤 분은 작은 방에서, 또 어떤 분은 여행길 차 안에서, 어떤 분은 또 혼자서, 어떤 분은 가족 몇이서 모여서, 어떤 분들은 친구의 가장 이웃과 모여서 각자 각양의 방식대로 지금 이 순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든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바로 어쩔 수 없이 임시 방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쁘신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를 누가 아느냐? 바로 여러분 자신만 안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네. 그저 어쩔 수 없이 그저 드리고 마는 그런 예배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꼭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적인 마음으로 스스로 회개하고 감사하는 희생제물이 되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